자,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는 설교 제목으로요, 베드로 전서 4장 7절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모두 5개 절이거든요. 우리 모두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마지막 11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다같이 한 목소리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뭉토록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 보시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자, 일주일 삶이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기필코 평안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가까워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받으셔서 이 마지막 세대에서 말씀으로 형통하시고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모든 축복을 다시 나누는 아름다운 손길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다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서 앞으로 한 달간 이 베드로 전서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로 읽게 하신 말씀은 말세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이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말세에 대한 기준은 언제입니까? 아직은 말세가 아닌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이 말세입니까? 말세의 기준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는 더욱 우리의 삶의 이 태도를 굳건하게 말씀 가운데 비추어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말세는 세상에 끝날 정도, 그냥 세상에 끝나는 날, 핵전쟁이 터져가지고 모든 게 다 없어지는 날, 이런 정도로 생각합니다. 물론 맞기는 하지만 의미로는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베드로 사도는요, 본문 7절에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라고 권면을 시작하는 겁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말세가 돌아왔으니 얘기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묻습니다. 지금이 말세입니까? 왜 우리가 이 권면의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너나 나나 알 것 없이 말세에 살고 있는 겁니다. 흔히들 말세라고 하면요, 20세기가 지난 지금처럼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환경적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는 언제나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고 또 경제적으로는 온 세상이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힘든 이런 때를 맞아서 요즘에는 물을 사 먹는 때 아닙니까? 그렇죠? 예, 도덕적으로 너무너무 타락해가지고요, 예, 동성 간의 그 혼인도 그냥 인정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환경적으로요, 예, 여기저기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기후가 온난화가 점점 이 진행이 돼가지고 환경적으로 이상 기후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뭔가 더 안전할 것 같지만 안전하고 있는 때가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보나 모든 것으로 볼 때 뭔가 지금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현상들이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요, 이런 현상들을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0절 11절을 보시면요,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의 삶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뭔가 처처에 지진도 있죠. 뭔가 기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죠. 예, 민족이 민족으로 지금 현재 이집트나 이런 쪽에서는 서로 자기 민족끼리 또 아니면 타 민족끼리 싸우고 있죠. 이렇게 봤을 때 이게 말세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내용을 성경에서 읽다 보니까 혹시 지금 이 살고 있는 중에 이런 징조들이 있으니까 이제 말세니까 이제 끝이니까 모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리자든지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
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단 종교도 나오고 지금 자금의 현실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을 뭔가 지금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말세가 무엇인지, 이것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세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내가 말세에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권면하실 이 베드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말세는요, 세상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으로 세상은 이 말세는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때가 차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게 시작이에요. 그러면 이 시작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는 이 시작으로부터 그럼 언제가 끝이 나겠습니까? 다시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끝이 난다고 하십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는 끝이 나는 겁니다. 이 기간을 성경은 말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환경, 이상기후, 여러 가지 뭔가 지진과 처처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전쟁의 소식, 이런 부분에 현혹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복음을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부터 시작해서 다시 그 예수님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 기간, 우리는 그 기간에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는지, 그 기간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이 기간 동안에 성도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무엇을 하면서 사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20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만일 주께서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하셨다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줄을 쫙,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오늘 자기의 택하신 백성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으로 인해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는 것, 그렇죠. 말세에는요,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도록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의 이 권면이 구원받은 자로서 말세를 살아가는 방법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째로 이 구원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성도로서 자신을 지키는 길입니다. 말세. 다시 본문 7절에서 보시면요,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래요. 그러면서 근신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성도가 근신하고 기도하는 것이 말세에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연결된 끈입니다. 이것이 끊어지면, 이것이 멀어지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 내 삶의 행동이 변한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신은 분명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로 살고 있다고 말하면서도요, 기도하지 않으면 행동은 말씀대로 가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요, 이런 것들을 잡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잡아내야, 그래서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복종할 수 있어야, 사도 바울의 얘기처럼, 그렇죠? 그래야지만 굳건히 그 구원 받은, 값없이 얻은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보세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환경이 움직이지 않으면 제일 먼저 교회를 떠납니다. 그곳에 사람이 싫다, 그곳에 뭐가 나쁘다, 자기하고 맞지 않는다, 이런 여러 가지 나름대로의 핑계를 대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그리고는 다시 누군가로부터 교회에 갈 것을 권면받으면 자신도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받던 상처 때문에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잘못 알아서 구원을 받지도 못하고 심판만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들의 그 경우,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구원받은 삶이라고 한다면 헌신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이 뭔가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만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주변의 환경이 무조건 변한다?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변할 때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환경이 변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지 않고 뭔가 환경이 바뀔 것이다? 예, 착각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내 환경은 이렇게 바꿔지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매 주일마다 열심히 예배에 참석했다고, 예,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자기의 삶에서 변화는 없습니다. 이유는 예, 우리가 먼저 기도했으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가가야 되고 그렇게 살아내야 환경이 움직이는 거지, 내가 그렇게 살지 않는데 환경이 움직일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것 자체를 모르고 예수님을 안다고 하니까 예, 심히 걱정스러운 것이고, 그 예수님을 얼마나 알고 있기에 자신은 꼼짝하지 않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를 갖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이 나 자신의 내가 싫어하는 이 환경을 바꿔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 구원은요, 나의 삶의 모습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 이거 전제 조항입니다.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들은 삶의 태도에서 변화가 되었을 때, 말씀대로 변화되었을 때 그 열매로 예, 형통한 삶으로도 또는 구원으로도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첫 번째 행하여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세를 이야기하면서 끝에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7절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이게 지금 말세를 얘기하시면서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이 당부하신 얘기가 깨어있으라는 거였어요. 그럼 여기서 깨어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도요, 예, 많은 제자들과 예, 기도하시는 과정 속에서 제자들이 다 그냥 잠이 피곤하니까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당부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신금을 울려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 하셨는데 우리들의 삶에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나약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삶의 모습을 그야말로 인도함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아무튼 구원받은 성도의 이 삶의 방법은 베드로 사도가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본문 8절에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구원에 이르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 예, 맞지요.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뭔가 이 회개에 이르도록, 회개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때에 이 말세에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신의 죄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해 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로마서 13장 8절에서 보시면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것도, 아무 개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사랑은 율법을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을 이룬다는 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의 끝은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 결국 만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만나게끔 되어 있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를 만나게끔 되어 있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만나게 되면 우리들의 삶은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예, 죄로부터 구원을 받게끔 되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의 역사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성도는요, 십자가의 도를 지킴으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예수님이 평상시 삶의 모습을 보여줬던 것, 이웃을 향한 사랑, 섬김, 나눔, 배려, 이런 것이 다 십자가의 도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내므로 십자가를 만나보라는 겁니다. 회개의 역사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삶에서 녹이지 않고 그렇게 살지 않아서는 결국 우리가 회개에 이르지 못합니다. 둘째로 본문 9절에서 보시면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라고 권면하십니다. 성도가 서로를 대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예, 여기서도 남을 대접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대접을, 바른 대접, 귀한 대접을 받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대하는데, 하나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들 어떻게 대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로 하나님을 대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큰 그 대접받은 만큼 큰 축복을 내리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웃에게 어떤 대접을 받고 싶은가 하는 것으로 내가 먼저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결정이 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신경질 내고 내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화를 낸다고 한다면 그 이웃이 나를 볼 때 온전하게 대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섬기고 내가 이웃을 만날 때마다 뭔가 나누고 내가 이웃을 나눌 때마다 사랑해 줄 때 그 이웃이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는요, 이게 성경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냥 인생의 진리예요. 삶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하시면서 그것 또한 율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 또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말세의 성도가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본문 10절에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봉사는 섬김을 말하는 겁니다. 받은 은사대로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봉사예요. 이런 것들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전혀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내 유익을 잣대로 교회를 보고 내 유익을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다 할지라도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섬김의 모습이 바르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과 더불어 가까워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항상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작은 교회를 섬기느냐, 큰 교회를 섬기느냐, 이렇게 하는 것, 이것 자체가 뭡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교만의 기준입니다. 어떤 교회를 섬기느냐는 하나님의 그 말씀하시는 가운데 들려준 음성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지, 내가 큰 교회에 가서 내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 비즈니스에 도움을 주겠다, 내가 받을 수 있겠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때 그냥 뭐 적당히 한 주 빠져도 되고 두 주 빠져도 되니까 큰 교회 가면 사람이 이렇게 비지도 않고 하니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기 위해서 큰 교회 가겠다. 이건 다 뭡니까? 내 유익을 기준으로, 내 유익을 잣대로 사실 제가 결단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대접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다른 대접을 받겠다고 하시겠습니까? 그걸 원하십니까? 어떻게 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사를 주셨으니까 받은 은사대로 하는가 하지 않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큰 교회다 작은 교회다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사를 뭔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줄 수 있는 그것 하는가 안 하는가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또한 세상에서는 뭐 잘하는가 못하는가 또 이거 말 많습니다. 뭐 그 정도밖에도 못하냐, 좋다. 세상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참 입하고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 자체는 세상의 기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은사받은 자가 하나님께 헌신할 때는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항상 잘하는가 못하는가만을 기준을 삼다 보니까 남들이 내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지는 않을까, 남들이 나가 이렇게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뭐 욕하지는 않을까, 뭐 이런 등등을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를 주춤주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은 겁니다. 말세는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 주보에 나와 있는 이 글향기에서도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주 기준이 잘 돼 있어요.
이 하나님이 말입니다. 이런 모든 것도 다 이렇게 합심해서 선을 이루라는 그 뜻으로 참 좋은 내용이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무튼요, 우리들의 기준을, 우리들의 그 잣대를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말씀의 잣대로 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상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을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이런 것들을 다 알려주시기 위해서 몸소 육신의 모습을 입고 오신 겁니다. 구원받은 자는 세상 속에서 내 유익을 기준으로 세상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분명히 이 예수님의 오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을 주려고 우리들에게 똑같이 십자가의 그 본대로 너희들도 섬기면서, 너희들도 좀 나누면서, 너희들도 서로 사랑해가면서 대접해가면서 살아보라고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치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섬기시려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섬김이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이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이 축복의 의미가 있습니다. 기가 막힌 사실입니다. 사실 이 임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라고 뭔가 상실감이 있고 뭔가 부족한 것 같지만 사실 이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님은 또 다른 축복의 의미를 저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그러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어떤 주제가 있으면 그 전후를 살펴보면 항상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유익이 되는 그 축복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이 섬기려고 오셨고 그 섬김의 그 모든 것이 완성되었을 때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지금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예수님을 경외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상 높아질 수가 어떻게 있어요? 그런 거죠. 그와 같은 원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적용될 수 있다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섬기려 하고 뭔가 나누려고 할 때 체험이 있고 또한 우리들에게 능력, 항상 그 뭔가 큰 자로서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섬기는 이 자세, 이 마음은요, 이 섬기는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도구로 선택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더 크게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섬김의 자세가 완성되어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이 하나님을 만난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겠다는 그 사람들이 대부분 참 사랑하고 이 대접하는 것도 이 모든 것도 항상 나라는 기준, 이것이 빠지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에게 대접을 잘하는 사람한테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 섬김의 모습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우리는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섭섭한 마음 때문에 그런 섬김의 모습으로는, 내가 대가를 바라는 섬김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그 의에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 앞에는 나는 없어야 합니다. 내가 없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이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는 나는 없어요. 그렇죠? 내가 없어요. 내가 했습니다. 내가 섬겼습니다. 내가 나눴습니다. 이게 없어요. 하나님이 힘 주셔서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힘을 주셔서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러한 모습, 이런 삶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나 자신은 빠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말세에 구원받은 성도가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을 하든지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을 행하는 나의 삶의 모습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는 것이야 한다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말세에 살아가고 있는 이 구원받지 못한 도저히 이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들도요, 이 말씀을 비추어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내 위치를 한번 찾아보셔야 해요. 구원받지 못한 인생들의 삶, 이 말세 동안에는요, 고통을 받는 겁니다. 이게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말세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당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악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여러분들 지금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왜요? 우리는 지금 말세에 뭐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대접하고 서로 긍휼로 배려로 섬김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와 같은 삶의 모습, 이 안 돼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될 고통,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죠. 이것이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시면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말세의 성도들 우리들도요, 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뭐예요? 하나님보다 우선해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잘 묵상해 보세요.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요즘에는요, 부모를 거역하는 사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죠. 회방하고요, 감사치 못하고 있고요. 또 3절에는요,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하긴 왜 뭔가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속상하다고 네가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그럴 수가 있어, 그거 붙들고 사는 사람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모습이 나한테 있냐,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매오며. 지금 절제하지 못하는 거 여러분들 삶 속에서 뭐예요? 어린 자녀들, 요즘에 어린 자녀뿐만 아니라 막 인터넷에 그 게임 같은 거 하는 거, 이거 절제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예요. 말세에서 그와 같이 살아내면 어떻게, 이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사랑하라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 무엇이라도 하나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라도 하나 걸리고 있다고 한다면 돌아서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자로 말세를 살고 있는 성도는요, 기도하심으로 나의 삶의 위치를 영적으로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분간이 안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모습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이 패역한 모습이 하나라도 있다고 깨닫게 되시면 회개하심으로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요, 영원히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이 돌이킬 기회이고 새로워질 때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누가 압니까?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복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때이지, 이와 같이 이렇게 영적으로 분별 없는 삶을 살아내서는 우리에게는 고통밖에는 당할 것이 없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항상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항상 사랑으로 대접하시며 봉사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국립묘지 옆에는 옆에 아마 이 묘지를 찾는 사람들에게 꽃다발을 파는 이런 꽃가게가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할아버지 한 분이 길거리에서 이 꽃다발을 팔고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거의 거지 노인이었습니다. 꽃가게 아들이 보니까 자기 가게에서 판 이 꽃다발을 이 노인이 팔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국립묘지를 돌면서 묘지 앞에 놓여있는 꽃다발을 그냥 죄다 모아가지고 와서 그것을 다시 파는 것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자본금도 없이 장사하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분개하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노인을 고발해요.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남의 산소에 놓인 꽃다발을 가져다가 파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대체? 그러나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눈이 많이 오는 날이었습니다. 산소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꽃가게에서 꽃을 사가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아버지도 수입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버지는
이 아들의 아버지는 꽃다발을 하나로 안고서 산소로 가서 여기저기 뿌려놓았습니다. 그 꽃다발을 주워 오려고 가는 할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아버지는 나름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은 이 아버지의 그 이런 이웃사랑에 그냥 울어버렸어요. 자, 이 이야기는요, 우리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103가지 이야기, 거기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는 꽃가게 주인이 아버지가 이웃을 향한 이 꽃가게 주인인 이 아버지가 이웃을 향한 이 사랑과 가난한 할아버지를 향한 이 대접과 섬김을 아들의 시야에서, 아들의 눈높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향한 사랑과 대접과 봉사를, 섬김이 있기를 누가 봐요? 누구 시야에서? 예수님의 시야에서. 예수님은 그것을 하라고 우리들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이 어떠한 삶의 현장이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이 꽃가게 주인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대접하고 또 섬기고 이런 것을 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특출나서, 여러분들이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구원하시고 너희들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켜서 이렇게 말세에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오늘 이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는 말씀을 듣고 바꾸라고, 돌이켜보라고, 그렇게 살아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므로 우리를 구원하신 열매를 먼저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 내가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웃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만 못하고 있는 거지요. 많은 사람들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아내고 주변에 뭔가 사람들에게, 주변의 이웃들에게 덕이 되고 나눔이 되고 뭔가 사랑을 전하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자들이 지금 우리가는 모르지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지금도 이렇게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여러분들의 삶도 그와 같이 살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꽃가게의 주인처럼 행할 수는 없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따라 승패가 갈립니다. 주어진 삶의 환경이 힘이 들더라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내심으로 인생이 형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의 일꾼들에게 새로운 도전을 주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그 꽃가게의 주인은 그 꽃가게의 아들이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그 삶의 모습을 아들이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예수님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저희들을 먼저 구원하여 주시고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권면하여 주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또한 사랑하라고 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또한 대접하라 하시고 이웃들을 향하여 섬기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와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살아내므로 하나님,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소원이 하나님 주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